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란 도시는 아시아에 있었는데 상업 도시였어요. 그리고 종교 도시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에베소의 특징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7대의 불가사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유명하고 위대한지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와서 섬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아주 남루한, 정말 장막 깃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비천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 한 사람이 그곳에 나타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장색 실을 만들고 그곳에 쓰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수입이 줄어들고 점점 더 아데미 신전에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손으로 지은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바울 신전의 사람들, 말하는 아데미 신전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처럼 그 많은 사도 바울의 역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도 한 주간 동안에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를 했고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어떤 날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데 어떤 날은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고 찬송을 불어도 냉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는 바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지만 내일이 바쁘고 내 문제가 복잡해서 살아보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멀어져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느낍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는 주의 몸이다. 이 성경대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점점 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시다, 부른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이 카할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부르다, 소집하다, 그리고 집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권세, 그 능력이죠.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음에서 부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놀라운 큰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 다시 사셨대, 이거로 끝나죠. 그렇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해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부활의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첫째, 그 능력이 하고 나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그 능력. 그것인데 원래 원어에서는 아세르라는 단어 하나로만 나옵니다. 아세르는 관계 대명사로 아까 말한 그것이 이렇게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할 때 그 능력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골고루 누구에게나 주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능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하다가 파알입니다. 파알은 일하다, 행동하다, 역사하다,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은 뭐예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를 말하죠. 죽은 자들 안에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다 얘기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죽어 계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을 바로 이 살리다가 우르입니다. 우르는 쿰하고 부활하다 그 뜻이 아니라 우르는 일깨우다, 깨우다, 일으키다. 죽은 자를 달리다 쿰하고 일으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워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 높은 하늘, 그 하늘은 룸입니다. 룸은 높은 사상을 말하고 하늘의 높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높은 사상, 그 안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다.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야만인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명예 또 권위의 자리를 상징한다고.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상속자, 가장 권위가 있는 자를 말할 때 그 오른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그 고백에 나와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 그 말씀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 살리셔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한 그 능력의 그 위대함과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건,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고 정결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이 하나님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다.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앉히신 거예요. 본인이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정사, 통치하는 것, 지배와 통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 샬라트인데 샬라트는 권세를 가지다. 능력은 가바르, 가바르는 위풍당당하고 용사, 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를 말하고 디나미스는 강한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관하는 자와 마샬, 다스리다, 권력을 갖다. 우리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세상의 신, 세상에 권력하는 권력과 그런 모든 것 안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핍박이 많아요. 왜요?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핍박이 많고 또 유대인들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많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세상, 일컫는 세상, 오는 세상은 영원한 천국도 가리키고 또 앞으로 올 세상을 가리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만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록한 글이 맞습니다.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여기서 일컫는이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는 어떤 뜻이냐면 외치다, 부르다, 소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크라 엘로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것은 바이크라, 소리치셨다 이런 뜻인데 일컫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지금 세상에도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높습니까? 로마의 황제, 이 에베소는 로마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처럼 그렇게 높은 사람, 많은 사람이 외치고 아데미어 부르짖고 소리치는 그 많은 이름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오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자도 있을 거고 훌륭한 학자도 있을 거고 또 과학자도 있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 이거는 민메알, 영과 혼과 육으로 모든 것으로 다 가장 높이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시대가 아니라 영원한 세대,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이제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9절에 이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원인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발 아래에 주셨다라는 것은 발 밑에 있다 그죠? 내 발 밑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밑에 그 모든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주관이 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원어에서는 그냥 쉐트 두다 그런 뜻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만물은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권세 밑에 올라가면 세상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왜요? 모든 만물 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우리를 괴롭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로, 여기서는 야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야다라는 어떤 뜻이냐면 모이다, 소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다, 약혼식을 하다, 이것도 야다에 들어있어요. 약속은 뭐예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콰을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모임 자체,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모여라 한 것이 아니라 무리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걸 로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레시트에 나온 것, 로시는 우선하다. 또 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이 머리는 뇌죠. 우리가 요즘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 심장을 가리켰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뇌,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머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머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하죠. 가장 우선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가장 우선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찬송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가 모든 것에 머리로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자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하고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이것도 아세르로 나오는 것은 위에 있는 것,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오늘의 제목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설명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머리와 몸은 어때요? 육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목이 없으면 사람이 될까요? 또 몸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예수님은 이처럼 유기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몸이라는 것은 꾸프, 신체를 가리키고 시체, 죽은 시체도 되고 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바로 종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머리의 말대로 순종하고 머리의 말대로 따라가죠.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거 종 이렇게 치는 것 같지만 내 머리에서 종을 쳐야지 하니까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삶은 머리의 움직임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때 이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중풍병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뇌경색이나 뇌에 병이 든 분들은 몸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병든 자는 우리가 교회의 몸인데 우리가 건강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근데 병이 들면 주님이 시켜도 그 뜻대로 아니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뇌가 병이 걸린 사람은 뭐 손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적히 잘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만물 모든 것, 아까 말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충만케 하시느니라 라는 것은 소유격으로서 충만케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말라는 어떤 뜻이냐면 가득 채우다, 또 메꾸다, 때우다 이런 뜻이에요.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똑같은 충만인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케 하시는 이에요. 부족한 것, 내 속에 사람이 뭐든지 다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 속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나는 기도가 부족해, 나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사람마다 나는 순종이 부족해, 나는 인내가 부족해, 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워, 땜빵한다 그러죠. 막힌 거, 뚫어진 거 때워주고, 또 막힌 거 뚫어주고, 이렇게 온전히 채워준다는 뜻이 충만케 하시는 들어있고, 또 마지막에 충만이니라, 이것은 충만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것은 풀레스, 완전히 가득 찬 것, 그 자체를 말해요. 교회는 충만케 하시기를 위해서 가득했다가 결과물로 나온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애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충만하다, 충만케 하다, 여기서는 영어로 필스는 채워주다, 메꿔주다 그런 뜻이고, 또 여기서 충만이다는 어때요? 풀레스, 완전히 채워졌다 이런 뜻이 있어서 충만과 충만인이라는 다른 의미입니다. 만물을 완전히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데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다 이 로시로 나와요. 근본도 로시, 또 먼저 나셨다 로시,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다 로시입니다. 로시는 가장 높은 것, 베개, 정상이라는 뜻도 있고 우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교회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성전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 자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내고자 했던 그 소원의 결정체가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여성 명사로서 교회를 뭐래? 신부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교회의 머리 되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하며 누구에게까지 자랍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교회의 할 일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되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통해서 어때요? 온몸이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는 것이죠. 머리로 인해서 도와주고 생각나고 행하게 하는 모든 일은 머리의 도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가 서로 결합해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분량 중에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돼서 자기 분량대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이렇게 지체로서 그 몸이 되어서 분량대로 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몸이 점점 더 자라게 돼서 어디까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앞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 상합이라는 건 뭐예요?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시키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연약한 아기 같은 교회도 있고 든든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점점 자라게 해서 세워가는 것이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간섭하고 또 역사하시고 또 모든 일에 인해서 다 지켜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물론 행복한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모이는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을 큰 대형교회, 소형교회, 성도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교회입니다. 교회에 직장에 가 있어도 교회입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머리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중풍병이 든 것처럼 머리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건 병든 교회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배우고 교육받아서 성장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나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자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날마다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구원의 그 결정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보셨는가,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바로 그 자녀를 보듯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변화돼서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